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곳이 우리 아까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없어서 어떤 공격도 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바로 이곳이 되게 하시사 예배할 때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온가족 구묘기도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주제하에 다음 세대 세움 기도회를 갖습니다. 전교인 다음 세대 축복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이 시간에 갔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은 6시부터 모임을 갖지만 우리 장년부들은 어김없이 똑같은 시간 8시 반에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왜 안 오시는 거겠어요? 더 오셔야죠. 8시 30분까지 오셔가지고 혹시 아이들이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뛰어놀고 예배드리는지 궁금하신 분은 좀 더 일찍 오셔서 멀찌감치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8시 반에 늘 그렇듯이 기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세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44, 45,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조금 과장법을 써서 표현하면 그것은 나의 전부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내 모든 것이다.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그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누군가 물을 때 정말 그것은 나의 전부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전부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의 전부일 수 있고요. 가족인 분들도 있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부모들은 내 아들, 딸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 어떤 분들에게는 안락한 삶, 평온한 삶, 어디 한 군데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한 삶, 이런 삶을 전부라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어떡하죠?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한 것, 전부라고 여기는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어요. 돈이요,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는 게 돈이라면서요. 돌고 돈다면서요. 건강이요, 건강한 것 같다가도 어디 아픈 것이 여기저기 생기기도 하죠. 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횟수가 좀 더 잦아집니다. 아픈 횟수가 잦아지고 아픈 부위는 넓어지고 돌아가면서 아프고 그렇게 되죠. 사람이요, 나 자신 또는 사람이요, 사람도 결국엔 떠나가잖아요. 어떻게든 사별하든 어떻게든 떠나갑니다. 또 사람 변하지요. 또 실수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명예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도 결국 이 땅에서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보셨죠? 장례식 가보시면 알잖아요. 요만한 그 항아리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요. 이 세상에서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를 전부라고 할 때,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가를 봐야 되죠.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전부라고 여겼다가는 그 영원한 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전부가 사라져요. 내 모든 것이었는데 그게 사라진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전부였던 것들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죠. 어떤 분들은 심하게는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생각에 죽음을 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만히 볼 때 진짜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무엇인가 정말 현명해야 하고요. 내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 모든 것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여길 때, 둘러볼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늘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전부를 걸어야 할 것, 우리가 전부라고 여길 것, 모든 것이라고 여길 것, 이것이 단 하나 있다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무엇이죠?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 비유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천국이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앞을 보면 천국이 누군가에게는 겨자씨처럼 하찮아 보입니다. 천국이 누군가에게는 누룩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내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은 것 같지만 앞에 그 두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착각하지 말라고 하죠. 천국이 얼마나 거대한지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45절 46절에는 극히 값진 비유, 이 진주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주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면 이 4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찾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제 그의 전부는 무엇이죠? 그 보화입니다. 즉 천국입니다. 핵심은 명확해요. 천국이란 것은 내 전부를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주 단순 명료한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천국을 찾다가 발견한 게 아니고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일, 이것이 특별히 이것을 기쁨으로 거는 것, 이것이 가능하며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고 전혀 찾질 않았어요. 신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복음을 우연히 듣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천국의 진가를 깨닫게 되자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천국을 우연히 발견했든 아니면 관심 없이 살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 깨닫게 되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자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천국에 전부를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46절에 나오는 비유도 비슷한 비유인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여기서는 진주 장사가 진주를 평생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요. 찾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46절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으니까 이 진주 장사 역시 그에게 전부는 이제 무엇이 됐죠? 그 진주가 됐습니다. 즉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천국은 전부를 걸어야 하며 그리고 전부를 걸어도 절대 아깝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비유에서는 천국 진리를 열심히 찾아요. 인생의 의미란 무엇일까? 신은 계신가? 계시다면 어디 계실까? 고민하다가 그가 결국엔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데,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진가를 깨닫게 되고, 그가 누구든 모든 것을 그 천국에 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제법 있지요. 평소에 인생의 의미를 막 찾아서 고민하기도 하고, 진정한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종교심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요. 돌파구가 있어야 되죠. 누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하늘을 찾다가, 신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우가 제법 주변에 있습니다. 그 역시도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지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비유에는 여러분, 첫째 비유에서는 천국을 어쩌다 발견했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정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두 개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천국을 만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요,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연히요?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이라서 발견하게 됐습니까? 모태신앙이라도 저절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대학생이 돼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거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두 번째 비유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이 안에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근데 어떤 경우들은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어떻게든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국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연히 발견했네, 찾다가 발견했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 발견했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값어치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천국은 땅속에 묻혀진 보화와 같으니까 그래요. 진주를 평소에 다루지 않으면 그 진주의 가치를 몰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국의 가치를 가까운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아무리 알려줘도, 친구에게 알려줘도 몰라요. 설명해줘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래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것만 같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어서 그렇습니다. 오직 천국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만이 그 천국의 모든 것을 걸고요, 그래서 그의 전부가, 이전엔 다른 것이었겠죠. 하지만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전부가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이 복음을, 천국을 꼭 발견해야 한다, 발견하면 전부가 될 것이다, 왜 이 본문을 천국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1차 수신자예요. 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나 필요할 것만 같은 말씀을 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에게 먼저 보내냐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왜 이 말씀을 매번 읽어야 하냐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나 다 천국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들처럼 기뻐 뛰어요. 모든 것을 천국에 겁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전부고요, 그 천국의 주인인 주님이 전부고요, 그 천국의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신분이 전부가 돼버려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천국을 소유한 경험, 천국을 만난 경험, 내 신분이 바뀐 경험이 너무 오래전 일이 돼버려요. 저도 대학생 때입니다. 30년이 넘었어요. 오래전 일이 돼버리니까 천국이
천국의 주인은 주님이 늘 뭐 부르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내 신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덤덤해진단 말이죠. 또 시간이 지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묻혀 살아가야죠. 경쟁해야 되죠. 또 이런저런 혼돈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였던 천국이, 나의 전부였던 가장 소중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웬일인지 천국이 작아지니까 천국 시민이라는 나의 신분도 작게 보인단 말입니다. 전부였던 천국이 다시 겨자씨만해 보이고요. 다시 별 볼 일 없는 누룩처럼 빈약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돈, 나 자신, 내 자존심, 가족, 자녀, 성공, 이것이 다시 크게 보인단 말입니다. 다시 이것이 전부가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이게 그리고 현실적이죠. 내 피부에 와닿는 유익, 내 피부에 와닿는 보탬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는 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이 더 나은 신분,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삶의 질, 더 많은 재물 획득을 위한 발판쯤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엔 전부였는데 이제는 나의 디딤돌이 됐어요. 내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전부를 향한,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는, 내게 힘이 주는 디딤돌 정도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신앙이요, 천국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 내 일부를 투자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쯤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전부로 바뀌고 정작 내 전부였던 천국은 일부로 바뀌는 이 어이없는 현상이 초대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 이 마태복음을 그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이 어이없는 현상은 요즘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 초대교회가 읽어야 했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읽어야 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전부는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전부는 무엇입니까? 행여나 영원하지 않은 것에 전부를 걸고 있진 않으십니까? 물론 처음엔 천국이 전부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이 나의 전부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부터 천국을 얻게 된 일이, 그 감격이 이제는 나의 큰 기쁨의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냥 무덤덤한 옛 경험이 되고 만 건 아닌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이 이제는 더 나은 신분을, 더 높은 퀄리티의 삶을 위한 디딤돌, 발판 정도로 전락한 건 아닙니까? 물론 재산도, 우리 건강도, 나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 학생들은 성적도 얼마나 소중해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할 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구하는 것, 내가 전부라고 여기는 것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게 없어요. 결국엔 다 사라질 거고요.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남을 거고요. 다 헤어질 것들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 어떡해요? 전부가 사라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절대 목숨을 걸지 말라고, 전부로 여기지 말라고. 그러다가 그 전부가 사라질 때 그 걸었던 목숨은 어떡할 거냐고.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에게 묻고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부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정돈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리정돈해야죠. 가지런히 한번 정돈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전부를, 여러분이 가진 건 모든 전부, 참 귀한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영원하지 않은 것 말고 변함없는 것, 영원한 대상의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단 하나는요, 영원한 것은요, 천국뿐입니다. 그 전부는 그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뿐입니다. 영원한 신분은 그 천국 시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뿐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점차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을 발견했을 때 그 큰 감격, 뜨거운 심장이 막 끓었었는데 그 심장이 차츰 식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열리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처음에 그 천국을 발견했던 그 벅찼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천국이 나의 전부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 다 겪어보셨잖아요. 천국이 내 전부가 됐을 때 그 감격 기억하시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감격, 이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신분이라고 고백했던 그 경험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감격을,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어떤 다른 신분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시민은 우리 신분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조금 식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지금 이 시간도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너의 전부를 어디에 걸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인생의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 전부인 천국 신앙을 늘 소유하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잡게 살아가는 신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것에 우리 전부를 건다면 여기 어느 분도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전부라는 찬양, 또는 내 감은 눈 안에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쌀가를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오늘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전부를 다시 한번 천국에 걸겠습니다. 다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발견했던 그 감격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천국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 삼게 하시며 천국을 전부로 소유한 잡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소서. 천국에 내 전부를 걸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오직 한 가지 주님 명확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떤 궁금함도 사라지도록 하시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눌림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축복하는 얻으며 천국 시민이 되었던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며 나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른 어떤 것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천국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천국 시민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나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 중에 가장 중요한 신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분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비유 속에 나타났던 이 인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함께 나가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해줬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다시 한번 만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나의 전부로 수고하는 우리가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 감싸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참고 우리 오늘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날마다 기록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올려주시하여 주셔서 마음대로 사랑하는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마음대로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천국의 가치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 비유하는 말씀처럼 거기 나오는 사람처럼 우연이라도 알게 하셔서 어떻게든 복음을 접하게 하셔서 천국이 그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삶이 늘 고단하여 돌파구를 찾지만 찾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가 아직 천국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으며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천국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도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이 가장 중요한 신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중보하며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만 독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사 주변으로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며 그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어두웠던 마음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며 악한 권세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난 영적 권세에 묶여있다면 그들의 묶임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그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이들입니다.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중보해도 아무리 천국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우리 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순서가 다시 한번 대정돈되게 하셔서 하나님, 값진 감추 보물을 발견한 이들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들처럼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다 발견하듯 참으로 하나님의 지은 일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발견하듯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중요한 사람의 존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관심 없던 하나님이 관심 있게 하시며 천국에 대해 하나님과 시작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으며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분수에 있어서 어떤 영혼라도 천국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늘 잘 지켜나가는 우리 시대가 이슬람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부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시고 전부를 걸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 무엇이 전부인지를 날마다 밝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 마음이 득배하지 않도록 주님 오직 천국임을 오직 우리 주님임을 오직 천국 시민일 뿐임을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의 천국 신앙이 복되며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이 다시 우리 속에 자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마다 조금도 거리낌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때 이 천국 신앙이 다음 세대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신앙이 많은 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만이 우리 다음 세대의 전부임을 우리 귀한 영혼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천국이 전부임을, 그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전부임을,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임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혼들이 깨닫게 하셔서 그 삶이 바르게 설계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바르게 정립되게 하셔서 우리의 실수를, 작년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만큼은 우리보다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달라고, 그들만큼은 우리보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부라고 여기며 커나가게 성장하게 달라고 우리 그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여기 죽어 있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병부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던집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려느냐 접근하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복음이 그들의 심장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의 사역의 열심히 벽방울이 그들의 몸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자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앞에 인생을 맡기게 하시며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신분이 누구의 아들도 아니라 누구의 친구인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인 것이 하나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 밭에 감지 보아를 알게 된 농부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된 그 진주 영생 알게 된 것처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가치관이 다른 것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세팅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포맷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순전하게 아버지 앞에 돌아서며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그 순수한 마음들이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온전히 손신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 사람들의 땀방울이 뿌려지게 하시사 아버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그들의 속에 있음을, 그들의 전부가 하나님 보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백대로 우리 말씀을 나눈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 어리석은 북한 우리 세대들과 이들 위해 성신을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전부가 천국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돌아서며 우리를 얻을 수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뛰어놀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을 천국에 두었으니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얻을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천국가 굳건하니 천국에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늘 신실하시니 그분이 우리의 천국이라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며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며 실망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들이 정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전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을
천국이 전부였던 그 벅찬 감격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천국만 마음에 떠올리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기쁨이 몰려오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전부이므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이 나의 전부이니, 영원한 신분이 나의 전부이니, 영원한 신분이 나의 유일한 신분이니, 다른 어떤 악한 세력에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충부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부합니다. 주님 충부합니다. 천국을 아직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충부합니다. 주님, 그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천국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진주를 발견했던 그 장사처럼 천국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을 걸어 천국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어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관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우선순위가 어릴 때부터 정립되게 하옵소서. 많은 것들이 서로 내가 우선이라 떠들어대지만 천국이 그들에게도 전부임을, 하나님만이 그의 전부임을, 누구의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가장 중요한 신분임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 위해서 늘 땀 흘리며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선생님들, 부장님들, 주님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땀방울이 그들의 마음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인생을 시감아돌게 하셔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고,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도 들어주옵소서. 천국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전부로 여기되, 그래도 이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아뢰오니 주님,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다 올라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전부이신 아버지께 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 제목들이 전부는 아니오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프다고 부르짖을 때, 답답하다고 부르짖을 때에,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할렐루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